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 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은으로 우상들을 만든다. 모든 우상들은 세공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인간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고 길가의 표범처럼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 놓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내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내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들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의 기록이 보관돼 있다.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번성해도 동쪽 바람이 불어오고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올 것이다. 그의 샘물이 마를 것이고 그의 우물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창고 안에 있는 그의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무도 극심히 다른 것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과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힘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잡고 사람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이웃, 나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대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난 그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통로로서의 가정을 보전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고 생명을 보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참뜻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잘 나가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을 때 아무도 솔로몬을 막을 수가 없었죠. 우리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죠? 바로 자기의 지혜, 자기의 가진 재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붙잡아 버립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사울이 자기의 왕좌를 자기 스스로 지키려 하다가 나중에는 무당 찾아가고 귀신 불러오고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잖아요. 그럼 왕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왕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풀 같다. 풀의 꽃 같다.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바람이 불게 된다면 마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주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 높였고, 그러나 바알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죽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은으로 우상들을 만듭니다.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사람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인신제사를 한다는 거죠. 아,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몰록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던 자행되던 일들입니다. 자기 자식을,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죠.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구름 같고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진 영이 다 뭡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구름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해 뜨면요. 이슬 내린 거요? 해 뜨면 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거죠.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너희랑 관계를 맺는 참신은 너희를 만든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이 참 한심하게 보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 다른 구원자를 찾는.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고 길가의 표범처럼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가슴을 찢을 것이다. 곰이 새끼를 잃으면 어떻게 어요? 그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사자처럼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드려야 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 하나님께서 금을 주셨는데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를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어디서 났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챙겨주신 것들이에요. 안 챙겨줘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챙겨줘도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굶어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챙겨주십니까? 금까지 챙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2부 주일 2부 시간에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걸 쓴 사람이 우르시누스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아, 복음을 바르게 전하다가 교수직에서 잘린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한 2, 3년 정도 하다가 잘렸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바로 전하다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정말로 지금까지 바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그런 경력들을 보잖아요. 칼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칼빈도요. 제네바에서 잘렸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아, 이 교회가 변질되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배가 부르자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슬플 때 기도하고 너희가 즐거울 때 찬양하라. 즐거울 때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 뭡니까? 간단합니다. 즐겁든 슬프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슬플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슬픈 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요. 내가 기쁠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슬플 때 원망하고, 기쁠 때 그거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드린 말씀과 같이 슬플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내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이죠. 내 왕이 어디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들을 자꾸 찾는다는 겁니다. 자꾸 만들어내고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난립니다. 하나님 왕 세워주세요. 왕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똑바로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지도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이가 없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왕이 누구냐? 모세였냐? 뭐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왕을 달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왕인데 어떻게 또 왕을 달라고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왕을 세워줘라. 달랐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아, 부모들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아, 하나님 세워주라 그래요. 세워줘라. 그리고 너무 슬픈 그 하나님의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참, 나를 버려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삶에서 어떤 왕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채워지면.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너희 왕이 어디 있느냐? 너 안 도와주지? 사무엘상 8절에도 그럽니다. 네가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그 왕이 너의 딸들도 데려갈 것이고 너의 가축들도 데려갈 것이고 너의 아들들은 군사로 징집해 갈 것이고 당연하죠. 그가 너의 포도원을 빼앗을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걸 사무엘상의 8장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다 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내 진노로 내게 왕을 주었다. 진노로 왕을 줬대요. 달라고 했지 너가? 가져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사실 하나님 큰 도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것만 주시면 돼요. 어. 그런데 진노로 왕을 주었고 내가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보관돼 있다. 어디에 보관됐습니까? 뭐 다른 데도 보관됐겠지만 열왕기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 왕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다윗도 실패해, 솔로몬도 실패해, 히스기야 좋은 왕이죠. 히스기야도 실패해, 요시야 좋은 왕인데 요시야도 실패해,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은 당연히 실패해. 그렇게 됩니다. 왕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은 전체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 세웠죠. 아론 안 됐잖아요. 아론 자식들요 범죄하다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반복입니다. 어떤 것도 안 된다. 물론 왕들도 좋고 다윗도 좋은데 안 된다. 우리가 참 왕이 필요하고 참 선지자가 필요하고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 답변이요.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못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 답변이 이거예요. 저들이 나에게 모인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예수님께서 몸을 부딪혀서 몸이 깨져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담을 몸으로 부딪혀서 몸이 깨져서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 대리인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다시 불러오시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너희가 우상 숭배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내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바람 피지 말고 나와 오래 함께 있자.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겠어요? 바람 피면 어떻겠어요? 오래 함께 있자 하겠어요? 얼른 꺼지라 하시. 그러나 그래 함께 있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정말 그것으로 감사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왕들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표현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일평생도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순경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알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